마태복음은 구약 모세 오경처럼 5대 교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5대 교훈 중에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이 산상설교를 또 다른 말로는 산상보훈, 보배와 같이, 보옥과 같이 귀한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천국 시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대해 가지고 칭찬하는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독일의 신학자인 데베테라고 하는 분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모든 교훈을 집약해 놓은 것이다, 모든 교훈을 집약해 놨다고 하는 그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신학자인 구로사키라고 하는 분은 보배로운 그 보석, 이걸 전부 가지고 엮어서 왕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성경 66권도 물론 좋지만은 산상보훈만 있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경이 제일 먼저 번역되어진 것이 1882년입니다. 누가 번역을 했느냐고 하면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한 것이 최초입니다. 그런데 이 이수정 씨가 어떻게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을까요? 고종 황제의 세국 정책에 의했습니다마는 이 주변 나라의 정세를 잘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안종수라고 하는 분을 일본의 사절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에 갔을 때 스다센이라고 하는 일본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 산상설교를 아느냐, 읽어봤느냐, 모른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돌아가서 한번 읽으라고.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읽었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이 서양 책이라든지 이 문물을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몰래 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수정이가 일본 간다 하는 말을 듣고 너가 일본 가거들라 스다센을 꼭 만나라. 그래서 일본에 와서 스다센 목사를 만나니까네 산상설교만 만들어져 있는 그 조그만 책자를 주게 됐어요. 그것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읽고 또 읽고 잠도 오지도 않고 새벽인지 날이 밝은지도 모르고 읽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갖게 됐는데, 정말로 스다센 목사를 만나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고, 내가 한국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마가복음 짧으니까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라고 해서 이 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마가복음을 최초로 번역하게 된 겁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될 때 이 이수정 씨의 마가복음 은혜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도 선교하기에 참 편리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토룩이 말하기를
산상설교는 천국 시민의 마그나 찰타다, 대헌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 이 산상복음을 읽어볼까 하면 마태복음 5장은 천국 시민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생활의 원리, 그래서 팔복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빛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은 천국 시민들이 해야 할 일,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 주기도문이 거기서 나오죠. 그리고 금식할 때 이렇게 해라, 또 구제를 해라, 이런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은 천국 시민들이 지켜야 할 7가지를 거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하는 사람이 자기는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니까 이런 심판은 해서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죠. 이분은 이 구절을 설명할 때에 사랑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그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야 어떻게 나무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 사람을 두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1장 11절인데 성경 구절 나오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칭찬 중에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째서 세례 요한이 그러한 칭찬을 받았을까요? 구약에는 대단한 인물들이 많죠. 모세도 훌륭하고 또 엘리야도 훌륭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율법을 가져다 준 모세, 승천을 한 엘리야, 그분 두 분에 대한 인상이 머리에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어떤 두 분하고 얘기하는데 저분이 모세다, 저분이 엘리야다. 뭐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만큼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메시아를 보내게 될 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준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메시아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닌가.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 보내가지고 그 세례 요한이 누군지 한번 물어봐라. 엘리야냐? 아니다. 메시아냐? 아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은 대단한 이적입니다. 아버지 스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늙었어요. 도무지 애를 가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구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일 아기를 갖지 못하면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이 부끄러움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이 천사가 와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정말로 이 천사의 말 그대로 아기를 낳은 게 세례 요한입니다. 스가랴가 천사의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변화를 보여주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스가랴가 벙어리가 됐어요. 아기를 낳았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아버지 이름 그대로 스가랴라고 하자 하니까 이 스가랴가 말은 못하지만 안 돼. 서판을 가져오고 이 쓸 수 있는 걸 가져오너라. 이렇게 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는 그런 뜻이래요. 자비함으로 해서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고, 또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이런 불행을 다 썼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게 뭡니까? 광야에 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회개야?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책망을 했습니다. 이 책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가지고 회개케 하는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는 제사장이고 또 어머니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이 제사장은 세습적이래요. 부모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당연히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문도 훌륭합니다. 1948년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죠. 그 1년 전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이 사해에 가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니 쿰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구약 성경 사본도 발굴하고 대단한 발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에 구약 성경과 관련된 거 200점을 거기에서 발굴했어요. 그래서 사해사본 또는 쿰란사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겨졌습니다. 10년 동안 발굴하면서 여기에는 틀림없이 어떤 공동체가 있었을 것이다. 발굴을 계속하니까 목욕탕 같은 큰 게 있고 물도 저장해 놓은 그런 탱크 같은 이런 데도 있고, 결국 알아낸 것은 쿰란 공동체. 이 공동체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경건한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추측을 가지고 발굴을 하게 됐는데, 그 집단 이름을 에세네파라 그럽니다. 우리 성경에는 네 파밖에 없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이열당, 헤롯당, 이 네 개밖에 없습니다만은 이 에세네파에 대한 기록이 지금 유대의 역사 가운데 또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막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에세네파의 리더가 누구였겠느냐? 많은 학자들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가문도 좋고 또 부모들이 신앙인이고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겠어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도 자기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어요.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그 전 선구자, 길을 평탄하게 예비하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성공입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죠. 11사람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또 이 갈릴리 출신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안드레가 첫 번째입니다. 안드레가 형제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누구냐? 와봐라 해서 온 게 시몬입니다. 그 다음 요한이 예수에게 불리움 받았죠. 보니 틀림없이 자기네들이 대망했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 형제인 야고보를 데려오죠. 이렇게 네 제자가 첫날 선택되어졌는데, 이 제자들이 12 제자 중에 A급 제자들입니다. 어디든지 이 네 사람을 데리고 다녔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 제자가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분은 흥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세해야 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매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인데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생애는 이 세례를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하니 세례 요한이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죠. 이 세례는 침례래요. 디핑, 물에 잠기는 겁니다.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니 하늘에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하죠. 하늘의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마태, 마가, 누가 보면은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예수만이 들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도 듣습니다. 저분이 분명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야 아는 겁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를 향해서 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들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증언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임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복, 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챙기는 헤롯 왕. 그래서 그것을 막 책망을 했습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올 때 여자가 낳은 딸이 있어요. 헤롯의 생일 때 뭐 이 아이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니까 헤롯 왕이 너 소원이 뭐냐?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달라고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합니다. 죽기까지 자기 사명을 다한 이 세례 요한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를 한번 봅시다. 가룟 유다, 인간의 최하의 비표입니다.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인자를 파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은 바 된 것입니다.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여섯 도 안에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게 없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 이의가 있는 겁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갈릴리 출신이 12제자 중에 11사람이라 그랬죠. 이 유다는 남쪽 그리옷 사람, 그래서 가룟 유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쪽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자로 선택했으니까 그저 생각나는 대로 불렀겠어요? 아주 똑똑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이 예수님의 5 교훈 중에 두 번째인데 제자들을 선택하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가룟 유다도 병 고치는 능력을 행사했어요. 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구원하게 하는 이런 역사도 가룟 유다가 한 것입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곳 저곳 복음을 증거하며 이촌 저촌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는데 그 돈이 들 게 아니겠어요? 그 돈 조달을 가룟 유다가 했어요. 말하자면 디렉터, 총무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머리가 정말로 잘 돌아가는 그런 분이래요. 마가복음에 보면 한 여인이 한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발을 씻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죠. 그런데 그 옥합, 그 향유가 가룟 유다가 대부분 계산하기를 저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향유인데 왜 저렇게 낭비하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1년 봉급,
1년 버는 값어치의 그 귀한 기름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저 귀한 기름을 가지고 낭비하느냐? 예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말을 들으시고 이 여자가 한 일을 이 세상 끝날까지 전하도록 해라 칭찬을 했죠. 가룟 유다, 도대체 어째서 그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는 이런 아주 잘못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돈의 미혹을 받았어요. 사탄이 돈을 만지는 사람에게 대해 가지고 돈에 대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의 말로는 너무 앞에 가네요. 가룟 유다의 말로는 이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랬죠. 또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지금 한창 한국에서 시끄러운 유병의라고 하는 사람, 그분 죽은 그 시체, 그걸 여러분이 본 적이 있습니까? 인터넷에는 그게 벌써 나와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비참한 사실이 이 유병의라고 하는 사람도 그대로 답보하고 있는 겁니다. 2013년 그러니까 작년 7월에 민주당 대변인이라고 하는 홍익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뭐라고 했습니까? 귀태라 그랬죠. 귀태, 귀신 귀자, 태어날 태자입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 글쎄 대통령을 그렇게 욕을 했어요. 정말로 자기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대통령을 그렇게 욕을 하니 한국 사람들이 욕을 해도 좀 분간을 해야지 대통령을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을 욕하는 그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 유병현이 가룟 유다 또 이 홍익표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야단이 났죠. 한국에서 뭐 국회가 막 중단되고 휴회가 되고 이러는데 결국 이분이 민주당 대변인 그만두게 됐고 또 민주당이 대단히 잘못했다고 용서하라고 사과하고 그래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돈을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금이 되면 안 되죠.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이 물질주의, 배금 사상, 이것이 그를 죽이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돈과 관련돼 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까?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국회에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모두가 다 이 돈 때문에 중간 하차를 하고 말죠.
한국은 ROTC 나라다. ROTC가 뭡니까? 대학생들 2학년을 마치고 2년 동안 군사훈련 이 교육 과목을 감당하게 되면 졸업하게 될 때 소위로 임관하는 그런 제도죠. ROTC. 그런데 왜 한국을 ROTC의 나라라 그럽니까? R, Republic of Total, 마지막 C는 뭡니까? 마지막 C가 Corruption, 부패. 그래서 이런 그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Republic of Total Corruption.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돈의 허물을 가져서는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7절, 나다나엘을 두고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나다나엘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상적인 사람, 전형적인, 모범적인 그런 인간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바돌로메. 바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들을 바 그럽니다. 그러니까 돌로메 아들. 이거는 별명이지 본명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세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로마가 정치를 하죠. 헬라어가 그 문화적인 거 하죠. 집에 오면 자기네들의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뭐 이런 걸 쓰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둘 이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선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라고 하는 건 로마 이름이래요. 본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죠. 이게 유대인의 이 이름이래요. 그러나 또 별명이 또 있죠.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모나 그랬죠. 바요나,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 이렇게 그 셋 이상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네 제자를 선택했다 그랬죠. 두 번째, 빌립을 불렀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바로 메시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 이 자랑을 자기 혼자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군데? 나사렛 예수다. 헤헤,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태어나나? 와봐라. 머리를 끌적거리면서 빌립을 따라 예수님에게 갑니다. 머리를 둘 수가 없죠. 나사렛. 그런데 예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아이고 당신이 날 어떻게
알고 그래 말합니까?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꿇앉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감격적인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래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뭐를 생각했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야곱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뭐 장자의 그 복을 자기가 받을 수도 없는데 간사함으로 그걸 챙겼거든요. 그런데 나는 간사함이 없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이 참이라고 하는 것, 이건 헬라어로 아레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레데이아라 그러죠. 아레토스.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인 것. 그리고 말과 행동이 하나인 것. 이중 인격이 아니고 진지하고 진실한 것. 이래야만 주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또 간사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간사하다고 하는 것은 도로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낚시질 할 때 미끼를 꼽죠. 이 미끼를 잘못 알고 덮치다가 고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5대 교훈 중에 세 번째가 이 미끼에 대한 것. 이걸 헬라어로는 스칸다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데,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하는 그런 교훈. 그러니까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 참 이스라엘 사람. 이것이야말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전형적인 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 사람입니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줄 뿐만 아니고 부귀 영화까지 주었습니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굽니까?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요한처럼 최대의 비평은 참 어렵겠죠? 돈밖에 모르는, 주님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도 아니죠. 그렇다면 나다나엘과 같은 참 신자, 자격증도 없이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진실한, 말과 행동이 똑같은, 누구나 주변 사람의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주변 사람의 칭찬은 다 헛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래요. 한국에는 25%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은 교회에 나오는 한인들의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70% 모두가
참 신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오는 목적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집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 차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차대는 그걸 허락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식당 사업을 한 사람은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11조도 내고 건사도 내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과는 관계 없어요. 목사 중에도 엉터리가 있고, 장로 집사 중에도 엉터리가 있고, 권사 중에도 엉터리가 있습니다. 참 믿는 사람, 거짓이 없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